상황에서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 이걸 오늘 요나를 통해서 살피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한경남도 15호 관리소에서 가명으로 금화인 자매가 옥사했다고 복음의 일꾼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지금 일꾼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의 이야기는 금화 자매에 관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장사를 하다가 빚에 쪼달려서 40세가 되는 이 금화 자매가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중국에서 금화를 만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 이 금화 자매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지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금화 자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거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복음의 일꾼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조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그 설명을 하자 그걸 부동의하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화 자매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거 북한 사투리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금화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금화가 북한으로 돌아가기 3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일간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처음 말씀을 받는 이 금화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일꾼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새겨진 자매는 첫날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약속했던 3일간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세례식과 함께 마지막으로 파송 예배를 드리려는데 이 금화 처녀가 금화 자매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금화 자매가 묻는 거예요. 그 말에 이 복음의 일꾼이 속으로 겨우 이틀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 소리내어서 기도를 하겠다고 의아해하면서 기도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저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일꾼에게 들은 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야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령님,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막힘이 없는 기도가 눈물과 통곡으로 몇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머물려던 계획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북조선의 우리 인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죽는 날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저 흑암에 갇힌 조국과 북조선 인민들의 영적 해방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왕이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금화 자매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불가마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순교를 했다. 여러분, 이게 그 소식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일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어야,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길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될까? 단 3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무시무시한 지옥과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다가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얼마만한 세월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부르면서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신 시간도 3일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머문 시간도 3일입니다. 이 3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해야만 무엇인가 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많은 재물을 필요로 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성경이 오늘 가르치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단 3일이면 된다. 단 3일이면 전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 단 3일이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단 3일이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 어떤 기적을 체험해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을까? 어떤 기적을 경험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불구덩이 속 같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때까지 믿으면서 경험한 기적이 그래도 부족합니까? 이때까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여러 경우에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부족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는 이 표적, 이 기적,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 기적이 너에게 보여질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 이적은 엄난한 세대가 요구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엄난은 그냥 단순한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엄난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짝하면서 막 살아가면서 그래도 괜찮다 얘기하는 그런 엄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엄난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거기에 무슨 표적이 필요하냐? 요나의 표적이 돼.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큰 바람과 큰 폭풍 속으로 자신을 던져라. 날 던져라. 날 죽여라야.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당신들 탓이 아닙니다. 당신들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허다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을 만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그 사명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요나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라고, 나의 잘못이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언제 은혜를 체험하는 줄 아십니까?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릴 줄 알 때 그때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로 볼 줄 알 때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었다 그러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 그 사람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린 상처받은 이 세상의 존재가 되어버리면 나에게 상처 준 그 누구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래서 심리적으로 그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당신 탓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조건 때문에 그래. 상황 때문에 그래. 그것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의 잘못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좋은데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상처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는 상처 입었다, 너는 상처 입었기 때문에 너 힘들지, 너 그것 때문에 답답하지, 너 그것 때문에 위로받아야 되지, 너 그것 때문에 격려받아야 되지, 성경에서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처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죄다. 너가 가지고 있는 죄된 너의 모습이다. 죄된 모습이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요,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남이 지으면 그건 나의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는 누구의 문제냐면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누구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너의 문제, 나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보고 있어. 내 탓이에요. 내 죄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은 회개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탓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었으니까,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까, 내가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으니까 내 탓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3일의 기간 동안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한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 그 속에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 외로운 곳에서, 그 답답한 곳에서, 그 깜깜한 곳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보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상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어떤 방식이 되냐면은 낙원의 삶을 살던 사람도요, 낙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순수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조차도요, 아주 묘하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상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내용. 참 이 아담과 하와는 써먹을 때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창조하고 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표현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흉측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처음 죄를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아니, 아름답고 순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사람이요, 상처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와와 뱀이 자신에게 지금 그 아름다운 삶의 상처를 입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요. 여러분,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다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 상처 입었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아내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저 피조물, 저 뱀 때문에. 누구 탓이에요? 내 탓 아니에요. 남 탓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의 탓한다고 하는 거, 남 탓이라고 하는 거, 남을 핑계댄다고 하는 거, 이게 의미가 이제 점점 이렇게 나갑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대로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에게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뱀, 그럼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자, 이게 탓하기 시작하면, 죄로 보지 않기 시작하면은, 상처로 보기 시작하면요, 그건 누구 탓으로 연결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망가진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모습, 이 형상 되어버린 거지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죄다 그래요. 너가 죄를 범했다.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은 죄를 범했다.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순결해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상처의 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버린다고 하는 사실. 환경을 탓하다가, 사람을 탓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까지 전락해 버린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요나는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 속에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연약한 자, 그러한 모습의 도피자, 그러한 모습의 부족한 사람 같은 요나인데도 다행히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2장의 말씀 내용 속에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 내용 2장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불러 아뢰었나이다, 부르짖었나이다,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과 같은 고난의 현장이 바로 물고기 뱃속인데 그 속에서 요나가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불러 아뢰어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뭐를 인정했어요? 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했어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내 죄를 깨달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아요. 남 탓하겠냔 말이에요. 남 상황, 남 환경, 조건, 그거 얘기하겠냔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요, 물론 과거도 바라보지요. 그러나 현재의 죄를 구하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 현재의 삶의 정황,
이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내 상황, 내 형편, 내 조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은혜를 주셔야 되겠다고, 그것을 나를 살리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조건인데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뱃사람들이 나를 던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나를 건져주셔야지요. 회개의 기도를 현실에 맞게 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마 요나도 그런 상황에서 믿어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신다. 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요나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원한 것, 약속을,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으니까 내가 딴 길로 간 게 아니고 계속 주의 길을 걸어왔다니까요. 주의 길을 걸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일 거예요. 내가 약속을, 소원한 것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지켜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3일 동안의 기도입니다. 3일 동안 그 상황에서 일어난 그 무시무시한 상황, 그 두려움의 상황, 그 칠흑과 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주십니까? 오늘도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을 안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해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렸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안 믿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주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주께서 나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요, 이제 드디어 10절의 기적이 임합니다. 10절의 기적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로 다시 나왔어요. 사명의 장소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던 그 장소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는 거냐고요? 내 탓이다, 네 탓이다가 아니고요, 상처 입은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순결하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요. 나 이런 모습이에요. 나 믿음 있다고 하면서 이 모습이에요. 나 목사라고 하면서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잘못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모습이 그런 줄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토해내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